오늘 가정의 달,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네, 오늘 말씀 에베소 5장 21절에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피스수는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31절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어른 가정의 달입니다. 왜 가정의 달이 굳이 있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정이 이 세상의 문화, 타락 문화, 또 사단의 문화에 의해서 가정이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달을 지키면서 또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 후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어린이날 하면은 이제 아이들과 함께 놀러 다니고 많은 것을 견학시키고 체험시키고 맛있는 거 사주고 장난감 사주고 그런 놀이를 가지고 어린이날을 지냅니다. 그때 우리는 그런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어린이들을 담고 있는 이 가정의 소중함. 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을까? 그 가정에서의 부부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또한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9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는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습니다. 그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예수가 흘린 십자가 보혈의 피는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사는 길입니다. 그게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 피가 아니면,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그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라 말이죠. 나의 구원자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구원할 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나의 왕이시다. 세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한 대속자라는 것.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던 화목 제물 되셨던 중보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구약의 신약의 수많은 12사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여러분 X형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는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는 살 길을 찾지 않았어요. 버려진 로마 원형 경기장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뒤로한 채 도망가다가 뭘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아바데스 도메넨, 내가 버린 양들을 위해서 내가 간다.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어요. 내가 버렸지. 그리고 그는 다시 로마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는 자원에서 그는 십자가형, X형 십자가형의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목숨을 바친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베드로의 인생을 바꿨을까? 저는 연구하면서 바로 이거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엠마오에 내려가던 제자가 누구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인생이 바뀝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강한 임재입니다. 그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거예요.
엊그저께 어느 자매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건 저를 떠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답답하니까. 그래, 난 하나님을 만났다.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그런 보름 전에 젊은 아빠를 먼저 세상에 보내고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중단했대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몸도 마음도 아파서 나는 어릴 때 말씀을 듣다가 뭔지 마음이 뜨거웠다. 난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왜 그럴까? 그때 마음속에 나도 예수님같이 살고 싶다. 나도 예수님 제자같이 살고 싶다. 이 마음을 갖게 됐다. 그리고 어느 날 방황의 세월을 끝마치고 친구의 인도로 교회를 나갔을 때 또다시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금씩 나는 주님을 알게 됐다. 이 자매가 큰 힘을 얻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어린이 주일날 여러분 얘기하고 싶어요. 어린이날이면은 아이들이 들로 산으로 해외로 장난감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이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줘야 돼요. 체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오순절 성령의 강한 임재와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바로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오순절의 그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김혜자 씨라고 영화 배우를 아시죠? 아주 시골의 그 촌 엄마가 하는 말 비슷하게 연기를 잘하죠. 국민 배우라고 그러죠. 전원일기에 김 회장의 부인으로 나왔대. 그가 딸을 따라서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대. 그러니까 가정을 교회로 다 인도를 했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대요. 딸을 따라서 딸이 새벽 기도 가자. 그래서 새벽 기도를 참여했다가 그때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더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 그래서 자기 주체하지 못하는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래.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미쳤나? 내가 왜 이러지? 그날 그런 말할 수 없는 기쁨을요,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 그런 주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좋아요. 한 사람. 예수님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쳐주고 먹을 것 주고 하니까 사람이 따랐어. 근데 마지막 남은 사람은 소수야. 너희 누구 가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주일
특별히 첫 주는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축복을 줘야 돼. 가장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새벽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우리 아이들 오늘 축복하는 날을 가져야겠다.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장로 가운, 목사 가운 다 입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기도, 통성기도를 해야겠구나. 축복해야겠구나. 축복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담을 수 있는 것이 가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당 반석에서 샘이 터져가지고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샘물이 솟았어요. 샘물이 아니죠. 흙탕물이 솟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기술자를 불러서 원인을 찾지 못했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장모님들이 비 오는 날 발견을 한 거야. 결과가 있다는 것은 원인이 있다는 거거든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원인이 있단 말이야. 그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두 번째 시간 2부 예배에서는 성경적 가정은 과연 어떤 가정이 성경적 가정이냐. 이걸 해보자는 얘기예요. 이런 가정을 만들자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공동체. 그 첫 번째가 부부란 말이죠. 아담을 만드시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짝을, 그게 하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짝지어서 추리를 해서 축복해서 가정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요새는 주례도 없대요. 지들끼리 막 기분 놓고 즐기고 춤추고 그러더라고요. 최초의 주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최초의 중매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부가 됩니다. 한문에 보니까 지합이 부자, 지엄이 부자, 그래서 부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서로 돕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한 몸이 돼서 연합된 동반자란 말이야. 연합된 동반자라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라고요? 복종하라. 이 말씀은 상호 여러분 존중하라는 얘기예요. 서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복종하라. 서로 존중하라. 서로 복종하라. 가정은 계급 조직이 아닙니다. 계급 구조가 아닙니다. 남편은 1계급, 가장 하이라이트, 위에 이 계급 구조가 아니에요. 사랑의 질서를 갖춘 것이 가정입니다. 남편은 권위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그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내는 자원함으로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내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학대하는 자는 누구를 학대하는 겁니까?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남편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부관계는 피차 복종의 관계다. 존중의 관계다. 계급 조직이 아닙니다. 사랑의 질서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가정입니다. 두 번째,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라. 52절 보세요.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보호하라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 여자는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연약해요.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해. 존중하고, 그를 얼마나 귀합니까? 예? 보화가 귀하잖아요. 부인은, 아내는 보화입니다. 그런데 그 보화를 잘못 만나가지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요? 23절 보세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라는 얘기예요. 남편은 아내의 존중을 받을 때 힘을 얻습니다. 인정을 받을 때. 그래, 용기를 얻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 오늘도 당신 배후에서 내가 기도할게. 출근하는 남편에게 여보 사랑해. 간단한 말인데 그 말 못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남편 가정에겐 큰 힘을 주는 거예요. 한마디. 아휴, 당신 왜 그 모양 그 꼬라지야.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몸은요 서로 존중합니다. 그죠? 손은 발을 존중합니다. 머리는 발을 존중합니다. 서로 트러블이 없어요. 서로 도와요. 서로 협력해요. 서로 존경해요. 이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응? 자, 크게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입니다. 순종의 관계입니다. 자,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야 돼요. 이것은 창조 질서를 순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표현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이야, 이것이. 그럼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담 하와와 똑같은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복과 장수의 복을 약속했어요. 네가 범사가 잘 될 것이다. 자, 두 번째,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해요?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양육해라.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암송시켜서 말씀으로 가르쳐라.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견문을 많이 넓혀야겠지만 성경을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은 최고의 교과서입니다. 말씀으로 양육해라. 또한 부모는 자식에게 과도한 억압이나 강압이나 학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보물을 내 어쩐 감정, 기분을 갖고 상하게 하는 거죠. 또 무관심한 거.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구나. 맡겨주셨구나. 그럼 맡겨주신 자녀를 우리가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해야 된다면. 마지막, 성경적 가정의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말씀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게 만들고 묵상하게 만들고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손녀딸이 우리 집에 와서 잠을 잤는데 전에 할머니 보고 할머니 엄마가 기도를 안 해줘가지고 내가 꿈에 나쁜 꿈을 꿨어요. 이 말은 기도해달라는 얘기죠.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런 영적인 훈련을 시켜야 돼요. 기도하는 가정, 부부와 함께 기도하고 부모와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가정, 이것을 하나로 묶는 것이 영적인 끈이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전도와 선교하는 가정,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전도와 선교를 생활화시키고 헌금을 시키도록 하세요. 선교 헌금. 다만 1,000원이라도 선교 정신을 어릴 때부터 심어줘라. 세 가지 기둥. 첫째는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만들어. 결론 맺습니다. 가정은 천국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작은 천국이다. 성경적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요.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자녀는 하나님께 순종한 성도들을 상징하고, 부모는 하나님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 그럼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우리 가정이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부부가 사랑과 존경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가 믿음 안에 자라 세상을 구하는 복음 엘리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는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와 국가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가정 속에 병든 후대들이 일어나서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올바른 사회 국가를 회복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임을 믿고, 오늘 정말 우리 가정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